할렐루야. 2025년 6월 5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하신 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일들을 이루는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7장 8장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역대상 7장 20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하영록 목사님. 그는 1957년 태어나 한센병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기에 우리 몸의 질병보다 육체의 질병이 더 심각하다는 생각 때문에 한센병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버지 때문에 어린 시절을 한센병자촌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회사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웠기에 29세의 젊은 나이에 유명 건축회사 중역이 되었으나 33살의 나이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에 심장병으로 생사의 고비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이후에 그는 자신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래서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며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업할 때 기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창업 이념을 기반으로 건축 설계 회사를 차렸고 이후 각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 건축 설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름한 판자촌, 아무도 찾지 않는 한센병 환자촌에서 성경을 따라서 살았던 한 아이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로서의 수많은 약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던 아이가 교회를, 세상을 새롭게 했던 일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7장에는 야곱의 후손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야곱의 후손들 중에는 아들이 아니라 손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아버지 야곱에게서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이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 그가 애굽의 온 지역의 제사장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낳은 이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은 요셉 대신 이 두 손자에게 축복하며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그가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될 것을 예언했는데요. 가나안 출신도 아니고 야곱의 직접적인 아들도 아니며 또 어머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 그리고 그 약점이 강함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며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을 누리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꿈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부터는 에브라임의 아들들과 자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절에는 그들에게 큰 아픔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에브라임의 자손들 중에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드 원주민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가드 사람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에브라임은 여러 날 슬퍼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에게 가서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브라임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이름을 부리아라고 했는데요. 부리아란 뜻은 뛰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힘든 상황, 또 가문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24절에 에브라임의 딸 세아도 있었는데 그녀는 윗성 베토른과 우센 세에라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재앙의 집안 그리고 여성조차 일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쓰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를 그들을 통해 낳으셨고 그리고 그 수많은 약점들을 이기고 그들이 예루살렘 근처를 또 이스라엘의 중심을 담당하는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2배로 열매 맺는 2배의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나올 때 둘째 아들로 문헤사의 동생.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야곱에 의하여 양자 삼아져 요셉 대신 12지파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약속의 자손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앙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살리시고 가장 뛰어난 자로 만드심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도 예루살렘 주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도 아니었고 므낫세처럼 장자도 아니었고 싸움에서 능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안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에브라임 지파를 붙잡아 주므로 그들은 일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이 우리를 나태하고 게으를 수 있고 핑계대게 합니다. 장남인 므낫세가 할 거라고 하며 다른 이들에게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재앙의 집안이라고 하여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이 하겠지라고 하며 방관하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약함, 약점, 부족함, 모자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펼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울이란 사람 잘 아시죠? 그에게도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질병. 그러나 그 병이 그에게 약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포기할 정도로 복음 전파를 멈출 정도로 약점이 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에브라임처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강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을 믿으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합시다. 약점이 멈춤에 이유되지 아니하고 약점이 게으름에 이유되지 아니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에브라임 지파의 처음처럼 우리도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애굽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의 고향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아니라 요셉이 종으로 팔려 애굽에 살게 되었을 때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얻었고, 온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곧 에브라임 지파의 시작은 애굽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애굽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또한 애굽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지금의 헬리오폴리스라는 지역, 카이로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것은 애굽의 나일강의 풍요, 또 나일강 주변에 왕이 세웠던 건축물, 또 애굽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모든 생각들이, 에브라임 족속의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보다 24절에 보면 애굽을 더 그리고 바라지 않았을까요? 또 가나안 땅에서는 그 자녀가 죽는 끔찍한 슬픔도 있었으니 얼마나 더 애굽을 그리워했을까요? 어머니의 가족이 있으며 또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애굽에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애굽이 아니라 빈들이었고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던 약탈자들이 가득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24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딸은 세일란이 그가 아렛 윗성 베토른과 우센세아라를 건축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라고 이야기하며 좋은 애굽을 버리고 황무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들이 가장 소중함을 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어지며 그의 팔이 있으니 야곱의 권능자의 이스라엘 권능자 반석인 목자의 손으로 힘입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요셉의 자녀들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그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어도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래서 베델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잠시 세상에 살지만 영원히 그들이 거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늘에서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에서 행할 예배를 행해야만 합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물이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천국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천국. 따라서 이 땅의 삶도요,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장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과 풍부와 풍성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낭망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찬송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만 가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며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족보를 살펴보며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깨닫기 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핑계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실천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살아도 우리는 바닥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입시 가운데 있는 아이들, 군대가 있는 아이들, 청년들,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또 태어날 아이들 위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출산을 하러 가는 우리 정집사님, 또 악홍이와 아윤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신생아들 또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